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성령 감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임내성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온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윤호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란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힘들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기가 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기 힘들게 되어버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기존에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고 있던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듯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강한 전염성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달이 되어 갑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각자가 형편대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여 학교에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학업의 일정이 예년과 다르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손길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급작스럽게 확산되면서 많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잘 이 시기를 견뎌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고상 같은 경우는 많이 불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좀 축복기도 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아마 6월 말까지는 아마 온라인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확한 일정들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가지로 비유로 묘사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인과 종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 목자와 양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이 시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쓴 시가 아니라 목자인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며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시를 어떤 신학자는 시편의 진주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경험에서 비롯된 시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죠. 다윗이 경험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된다는 의미는 다윗이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관리와 감독 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 감독을 받을 때 다윗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 보호하심입니다. 보살핌이란 관리 감독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려는 이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런 마음은 특히 청소년기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죠. 여러분 청소년기 때의 부모와의 갈등 중 하나는 어떻게든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 해요. 만약에 이 갈등을 참지 못하고 집을 박차고 나가면 간섭으로부터 해방될지는 모르지만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양이 안전할 때는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 안에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자녀는 가장 안전합니다.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목자하신 하나님의 관리 감독하에 보살핌을 받고 있는 행복함과 부족함이 없는 한 마리의 양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좋게 평가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야, 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내포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압축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력과 인성이에요. 야, 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면 실력도 갖추고 인성도 갖춘 사람을 말할 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갖추기란 쉽지 않아요. 실력이 있으면 인성이 부족해요. 인성이 있으면 실력이 부족해요. 다 그렇게 갖추기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실력과 인성을 갖추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족함과 관련된 말들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란 이 돈과 관련된 부족함이죠. 이런 집안에 태어난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일명 금수저 집안이죠. 이런 사람은 돈 걱정이 없어요. 가고 싶은 것 다 사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걸 얼마든지 갑니다. 고액 과외, 고액 학원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이면서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가난하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함과 가난함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누구를 목자 삼느냐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예요. 다윗이 부자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자예요. 목자의 아들이에요. 천민 중에 속한 사람이죠. 흑수저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수저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흑수저 집안에 태어났지만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기준, 그것은 누구를 목자 삼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돈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스승 삼으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승 삼을 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스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해요. 목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는 일이에요. 양은 습성상 잘 누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눕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양은. 그래서 서로 양들끼리 불화하면 눕질 않아요. 세 번째로는 파리나 기생충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눕지 않아요. 네 번째로는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자, 이를 누가 하냐면요,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목자가 이 네 가지를 해줬을 때 양들은 그제서야
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긴장,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양은 누워요. 목자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처럼 목자의 세심한 돌보심 없이는 양은 눕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양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러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또 다른 시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고백해요. 목자가 팔이나 해축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양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해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는 그 일을 해 나가시죠. 목자가 양을 위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결국은 먹이는 일이거든요.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다윗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다윗이 양을 친 지역은 메마른 황무지예요.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지가 아니라 황무지였어요. 그런 황무지에서 이 푸른 초장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거친 자갈밭을 먼저 일굽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리고 옥토를 만든 후 그것에 풀을 정성스럽게 관리합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목자인 다윗이 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마치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수고로움을 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은 일이 있는데 그건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하고요. 육신의 해갈을 위해서 물을 먹어야 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서 양식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이도록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면 양들은 더 이상 소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들의 습성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공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공격에 처하냐면요, 이 양들이 뒤집혀요. 이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등을 땅에 대고 네 발이 하늘을 향해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양은 매 울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목자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제 시간에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양은 죽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다윗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먹었지만 그 또한 인간이기에 좌절과 실패 그리고 두려움과 낙담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시편을 남겼죠. 지난주 시편 기억하시나요? 19편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다는 이야기를 시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한 두 가지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특별 계심으로 순금보다 더 소중하고 꿀보다 더 달달하고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인간이었죠. 그런 또 다른 시편에서 그의 실패담과 좌절을 담같이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했던 그이지만 그 또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며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양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뒤집히기 쉬운 양들입니다. 양들이 뒤집히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살이 찐 경우예요. 살이 포동포동 찌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하는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무 살을 찌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눕다가 뒤집히는 경우예요. 이 양들은 편안한 곳으로 가가지고 눕는데 이 눕다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발을 헛디디는 경우예요. 발을 헛디디면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이든지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뒤집혀요. 목자가 빨리 나타나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연약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뒤집혀 있는 양들은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독수리나 들개, 이리 등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뒤집힌 양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달려와 우리의 뒤집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라며 위로해 줍니다. 이 뒤집힌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야, 이 바보야, 왜 그랬니? 라며 꾸짖지 않으시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때 죽어가던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뒤집힌 양을 소생시키는 목자는 이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인간 목자도 이와 같거늘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양들은 특정 장소, 익숙한 장소만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이런 같은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움푹 패여요.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황폐하게 되는 거죠. 이 선한 목자는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초지를 옮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 마리의 양으로 정말 수많은 목초지를 옮겨 다녀야만 했죠. 그가 옮겨 다니는 목초지는 편한 목초지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면서 일시적으로 정착해야만 하는 그런 목초지였어요. 하지만 다윗을 괴롭게 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목초지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서 스스로 목초지를 옮겨 다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그때서야 움직여요. 이와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양의 습성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간다는 것은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안전한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라며 스스로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간의 어리석은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목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풍성한 꼴을 먹기 위해서는 목자가 인도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장소로 이동시키는데 그 좋은 장소는 고원, 높은 곳,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대관령 목장 가보셨어요? 대부분 푸른 초장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깊은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 주변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불어나 목자와 양들을 덮칠지 모르는 산한 강물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길은요, 거칠고 아주 비좁습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기로 하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낙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눈사태나 산사태가 덮칠 수 있어요. 골짜기는 맹수들의 거처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풀이 풍성한 고운 목장을 가는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자는 이 고온으로 인도하는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하지만 일단 올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삶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은 수없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인 사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사울은 창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끈질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간 곳이 이 망명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그가 죽인 골리앗 있죠? 이 골리앗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원수 국가에 제 발로 찾아갔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다윗의 삶에서 눈을 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안전하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냐면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도 세고 계신다고 성경을 표현해 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망하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이 징표가 뭐냐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였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의 필수품입니다. 지팡이는요, 이 길고 가느다란 이게 생겼는데요, 그 끝에는 이 갈고리처럼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덩이, 이 양들이 구덩이나 낭떠러지 같은 것에 매달렸을 때 이 갈고리로 낚아챕니다. 구원해내는 도구이죠. 그리고 이 방향을 제시할 때 쓰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막대기는 짧아요. 짤막게 해서 곤봉처럼 생겼습니다. 곤봉처럼 생겨서 맹수가 달려올 때에, 양들에게 달려올 때 곤봉을 던져서, 이 막대기를 던져서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때로는 맹수로부터 공격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위험할 공경에 처해 있는 양들을 구원해 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징표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징표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의 이 두 가지 요소인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의 이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죄인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징표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들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은 우리말로는 밥상이에요. 밥상. 영어로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식탁을 말할 때 이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이 테이블은 또한 높은 고원의 평평한 목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평평한 목장을 마치 식탁으로 표현한 거예요. 목자인 다윗은 양들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최정상으로 올라가 양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목자 다윗은 양들을 거대한 식탁으로 근데 바로 인도하지 않아요.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답사를 합니다. 사전 답사를 해서 어디가 방목을 하기 좋은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목하는 장소에 위험한 독초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요. 독초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양들을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목자인 다윗이 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맹수를 감시하는 일이에요. 맹수는 어디나 다 있거든요. 아래에 있고 산에 움츠러든 골짜기에 가도 맹수가 있고요. 상 정상에 올라가도 맹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요소는 맹수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맹수가 있는 곳에 반드시 누가 계시냐면 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그 두려움의 연속 속에서 보호하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안함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맹수가 있는지 살피고 맹수가 나타나 위협할 때 맹수를 제압하는 일을 목자가 합니다. 이런 다윗은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목자로서.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 아시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들을 지킨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요. 다윗은 양들의 원수들인 이 사자와 곰을 제압하여 양들이 풀을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는 목자의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는 목자의 일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원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사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보다 인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좋아지자 시기합니다. 이 시기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 사울의 죽음과 함께 종집을 찍게 되는데요. 그 생활 10년 동안 이상의 이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이제 바로 이 도피 생활 초창기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바로 오다 보니까 이 먹을 걸 챙겨 오지려고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굶었어요. 혀를 단신으로 쫓겨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굶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굶어 오셨어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3일 동안. 자, 다윗은 노비라는 동네 이 제사장 엘리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엘리멜렉에게 떡을 구합니다. 떡을 달라고 구하죠. 하지만 이 떡이 없었어요.
떡이 없었는데 단 유일하게 있는 떡이 뭐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 엘리멜렉이 그 떡을 줍니다. 율법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평생 다윗의 떡이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평생 다윗을 먹이시겠다는 의미예요. 13년 동안 쫓겨다 있는데 굶지를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도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떡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평생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목자인 다윗이 양들을 위해 미리 식탁을 차리고 맹수들의 유업과 싸운 것처럼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원수들 앞에서 미리 먹을 것을 차려주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날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셔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을 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 고통당할 때, 두려워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이 아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초행길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먼저 걸으시고 가는 길에 있게 될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저가신 후 나와 함께 정상에 올라가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사전 답사를 통해 미리 베풀어 놓으신 고운 밥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식탁 교제를 나누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안전하게 거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또 오늘도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앞날이 불투명하고 어둡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노래를 또 부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려 또 물질에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가 죽게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또 부모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퀴즈 시간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1번 주인과 종, 2번 남편과 아내, 3번 아버지와 자녀, 4번 목자와 양. 너무 쉽죠? 네. 9시까지 그 인증샷과 함께 답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을 받아서 지금 준 선물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퀴즈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